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명절이 들어가는데요. 흔히들 뭐 명절 증후군 그러지 않습니까? 왜 자매님들이 일을 좀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형제들도 그런 증후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이 이제 가까워 오면 자매 눈치를 이렇게 슬슬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댁에 가면 일을 하는 게 또 자매다 보니까 기분이 좋게 해서 가야 되는데 갈 때까지라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계속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예.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기 원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리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오늘 믿음의 그런 놀라운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새 안식일을 보냅니다. 새 안식일이니까 3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3주 동안을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개월이라는 그런 시간이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났느냐면 그들의 그런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으로 인한 인내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삶에서 이 3가지가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인한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보면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에서 이렇게 돌이키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도 그러한 믿음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에는 참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기 전에도 온도가 10도였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10도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그런 역사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 믿음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듣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도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시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계에 이렇게 전파된다는 것은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이 퍼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간증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고 거듭났을 때 그것을 감추어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로 이러한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본문 5절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고 또한 능력이 거기에 있고 또한 기쁨이 거기에 있고 또한 확신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미미하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면 3개월 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삶이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감출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러한 증거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다른 성도들에게 감사와 또한 감동을 선사하고 담대함을 이렇게 갖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새롭게 그런 한 영혼이 교회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그리고 구원을 받고 또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을 지켜볼 때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믿음의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면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기쁨과 그런 담대함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올림픽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런 경기 종목들이 있는데요. 저는 체조하면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아주 신체가 이렇게 왜소하고 또 금발과 또 백인의 그런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런 체조 선수 중에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올림픽 그런 체조 경기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그런 최초로 이렇게 흑인 체조로 이렇게 목에 금메달을 땄었는데요. 당시 나이가 16세였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흑인 여자 선수가 했는 말이 무엇이냐면 올림픽에서 챔피언이 되는 것은 상상했던 것처럼 참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신나는 일입니다.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게 다 좋은 일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지고 축복은 내게 오니 말이에요. 16세 소녀가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올림픽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따면 좋을까요? 아마 좋겠죠. 예,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6세 소녀가 그건 참 신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돌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롭게 이렇게 배운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참 인색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축복은 내게 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취하시지만 축복은 누가 받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그런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새롭게 또 배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이렇게 도움을 받지만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많이 잃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꿈도 사라지고 또한 세상에서 좋은 거 못하고 나는
그러한 것들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소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승리자고 나도 승리자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만 모든 축복은 내가 받게 되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16살이면 아직 많이 어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녀가 어떻게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또 듣게 되면 우리가 또 뭘 얻게 됩니까? 감동을 받게 되고 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용기가 또 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승리하고 또 나도 승리하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얻지만 모든 유익과 축복은 또 내가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에서 참 놀랍게도 복음의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사랑의 그런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수고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보시면 주변에 이렇게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이 간혹 있으실 텐데요. 저는 흔히 얘기하는 그런 꽝손입니다. 집에 뭔가가 이렇게 고장이 나도 쉽게 이렇게 고칠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괜히 건드렸다가 이렇게 더 이렇게 고장이 나서 자매한테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손을 대기보다는 그래도 사람을 좀 불러서 아니면 그걸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섣불리 이렇게 손을 대는 걸 싫어하는데요.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보면 꽝손입니다. 집에 잘 그런 걸 안 만지세요. 근데 하원이가 어렸을 때 하루는 제가 집에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하원이가 오면 이렇게 같이 썰매를 타러 가시겠다고 직접 이렇게 나무를 구해다가 이렇게 썰매를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잘못 들었는 줄 알고 어머니께 다시 한번 여쭤봤거든요. 정말 아버지가 그 썰매를 만들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꽝손이 우리 아버지가 나무를 구해다가 이렇게 집에서 썰매를 만들다니,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썰매는 썰매장 가서 이렇게 대여를 하든지 아니면은 마트 가서 사면 되는데 그러시지 않고 직접 이렇게 손수 이렇게 만드시는 것은 아버지의 그런 마음속에 하원이에 대한 그런 사랑이 정말 가득 차서 이렇게 손재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사랑할까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내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렇게 하원이가 자신의 손자가 아니고 딴 사람 같았으면 아버지께서 추운 날 굳이 나가셔서 이렇게 썰매를 손수 만들고 계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원이 때문이 아니고 어머니께서 저게 선반 이게 너 짐이 좀 많으니까 선반을 좀 설치해 달라 그랬으면 아마 마트에 가서 그냥 세우는 거 이렇게 가져다가 세워 놓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마 하라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보시면 아마 1만 달란트 이렇게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난 후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면 엄청난 그런 사랑을 받고 또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휘어잡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그 사랑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수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랑에는 꼭 수고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시간이 끝나면 이렇게 맛있는 그런 식사를 할 텐데요. 더운 날에 정말 자매님들이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자매님들은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는 자매님들도 계시고 더러 그렇지 않은 자매님들이 계시기를 바라지만 언제쯤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랑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하원이를 사랑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거죠.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이렇게 뒤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기에 항상 수고가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이렇게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랑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위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이렇게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사랑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랑은 꼭 희생이 이렇게 따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희생하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꼭 희생이 이렇게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매님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수고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매님들이 그 더운 날씨 속에서도 식사 준비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일들을 또 다 하시는 것은 진정한 다 하시는 것들인데, 그러면 진정한 그런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걸 말하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소망은 또한 진실에 이렇게 근거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놀라운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 생활에서 또 사회 생활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개인의 삶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그런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게 되니까 그 사랑이 형제 자매들에게 대한 그런 수고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을 보면 집이 있고 또 땅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팔아서 가난한 그런 성도들을 돕게 되고 또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의 수고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런 모든 환경에서 인내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가 결국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하늘에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그 소망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소망을 생각하면요. 저번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은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은하가 이렇게 새롭게 발견이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려면 6천만 강년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빛으로 6천만 강년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멀겠습니까? 근데 그 넓은 우주 안에 정말 수많은 은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넓은 그런 우주의 그런 주인이 되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은하들을 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생각하면 바로 인내하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참자, 그게 소망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소망은 현재의 그런 내 삶을 이렇게, 내 삶의 환경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정말 얼마나 이렇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소망입니다. 소망에는 언제나 인내가 이렇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이렇게 밝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망이 흐려질수록 이 세상을 이렇게 더 바라보게 되고, 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밝을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눈은 하늘에 이렇게 고정되게 되지만, 반대로 소망이 어두우면 우리 삶은 이 세상을 이렇게 헤매게 되고, 또한 우리의 눈이 세상을 이렇게 헤매고 다니면서 마음은 험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사실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눈을 떠도 하원이 생각, 또 눈을 감아도 하원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눈을 떠도 하늘에 대한 그런 소망, 주님에 대한 생각, 또 눈을 감아도 주님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이어야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을 이렇게 생각할 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함께 오랫동안 20년, 또 30년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내가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남편은 집안 살림살이를 이렇게 볼 때 그 모든 살림살이에서 그 아내의 손길들이 이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전에 함께 이렇게 근무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우울증을 앓다가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아내가 이렇게 죽어서 자기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우자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눈만 뜨면은 이제 보이는 것이, 그 배우자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성도님들의 그런 배우자가 주님께 이렇게 먼저 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는 집에서 이렇게 보는 것마다 이렇게 배우자가 이렇게 생각이 나겠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다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보는 것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만드신 것을 봐도 생각이 잘 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자가 이렇게 죽었는데 부엌에 가서 살림살이를 봐도 생각이 나지 않고 다른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휘어잡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그런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그런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는 자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정말 지속적으로 그 삶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정말 지속적으로 행해지게 되고 또 소망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삶에서 인내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벗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쪽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바로 이런 세 가지의 소문이 퍼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성도님들을 볼 때 그것이 이렇게 넘쳐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보여야 되고 사랑의 그런 수고가 또 있어야 하는데 성도들이 사랑하면 그냥 또 있을 수가 없고 사랑하면 또 수고가 또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밝으면 그 소망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불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소망이 이렇게 흐려져 있다라는 것이고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형제 자매의 그런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을 이렇게 휘어잡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도 그것이 수고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렇게 내 안에 느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인내하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것은 소망이 우리에게 더 뚜렷하게 정말 와닿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을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쳐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 나아가서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정말 다른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의도적으로 내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끌어내려서 하늘에 있는 곳에 다시 올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이 내 마음을 휘어잡지 못하면 어디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과연 우리가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채우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정말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수가 없으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또 흘러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거운 짐이 되고 또 의무감이 되고 언제나 이것을 또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리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삶이 더 정결해지고 삶이 더 거룩해지고 삶이 더 하나님 중심이 되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더 점점 더 많이 풍성해지고 소망으로 인해서 성도님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런 인내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흑인 체조 선수의 그 고백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배운 게 정말 참 많습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와 또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성도님 한 사람의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승리가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삶에 승리하면 영광은 하나님이 받지만 그 모든 축복은 성도님들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삶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 일어났던 그 믿음의 역사와 또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좀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좀 저희들의 삶에도 좀 이와 동일한 것들이 참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그로 인하여 참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